오늘 주일날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안식하는 날입니다. 일주일 동안의 날들은 우리의 생업을 위한 날이죠. 일하는 날입니다. 먹고 살기 위한 날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밥을 먹고 살아가느냐? 밥 먹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니죠. 그래 이 오늘 안식일 날은 왜 사는가를 묻는 날입니다. 인간이 뭐냐? 왜 사는 것인가? 도대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뭐야? 왜 이 세상에 있는 거야? 내가 밥을 먹고 죽자고 일하는 거 왜 하는 건가? 또 죽는 건 뭐야? 죽고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문제를 생각하는 날이 바로 오늘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은 왜 사는가라는 의미에 대해서 물어야 하는 날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그 생각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답하는 그런 분야를 철학이라고 그럽니다. 역사는 지나온 인간의 삶의 흔적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생각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문학과 예술이라는 것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직관을 가지고 느껴지는 대로 상상력을 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근데 철학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문학과 예술도 그렇고 질문은 던졌는데 답은 제각각입니다. 사람들의 수만큼이나 다른 대답들을 합니다. 왜 사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학파는 각기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자기들이 느껴지는 대로 답변을 하니까 소위 말하는 인문학에는 이 중요한 질문은 던지는데 대답은 없습니다. 각자 알아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뭔가? 신학은 뭔가? 이 중요한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신학이고 성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가? 여러 가지의 통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율법을 통해서 아예 구체적인 법을 통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기도 하고 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 대답을 주기도 하고 예언자들을 사용해서 과거뿐 아니라 먼 미래의 일을 알려줌으로써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시를 해줍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율법서라는 성경, 또 역사서라고 하는 성경, 예언서라고 하는 성경이 전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의 통로를 통해서 계시해 주신 것, 쉽게 말하면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시가서라고 부르는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은 무엇인가 하면 그런 하나님의 계시와 답변에 대해서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어떻게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가? 오랜 역사의 한가운데서 역사해 오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는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반응에 대한 기록이 시편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반응을 시로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하고,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슬퍼하고, 때로는 신뢰하고, 때로는 불안에 빠지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행복해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멀어졌다는 생각 때문에 불행해하고 하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온갖 감정들을 쏟아내 놓는 그런 것을 기록한 책이 넓게는 시가서고 이제 더 좁게는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에서 어떤 책이 가장 생동감이 있는가? 시편입니다. 어떤 책을 읽었을 때 우리의 감정이 가장 많이 움직이는가? 시편입니다. 왜 살아가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가장 많은 느낌을 가지게 하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선배들은 시편을 아주 사랑했습니다. 교회사에 영적인 거인이라 불리는 사람들 치고 시편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사랑하죠. 신자들이니까. 또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데 유달리 시편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 시편이 가장 사랑스러운 성경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편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습니까?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시편을 읽을 시간도 없고, 먹고 살기에 너무 지쳐서 시편을 읽어도 아무 감흥이 없고 그런 상태입니까? 아니면 시편을 읽을 때 아라리 이 구절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나를 대변해 주는 것 같아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그대로 이 시인들이 나를 대신해서 말해주는 것 같아서, 내가 비록 이 시편을 쓰진 않았지만 이 시편에 담긴 내용이 바로 내 생각입니다. 바로 내 감정입니다. 내 삶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 시편이 다가옵니까? 이 시편을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사랑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편 속에 많은 것이 담겨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은 구약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시편이 작은 성경이라 할 수 있어요. 이거 시편 속에 성경이 그냥 압축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다 번역하지는 못하고 이제 어느 나라에 들어가서 성경을 번역해 줄 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다 번역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짧은 신약 성경부터 보통 먼저 번역하는데 신약 성경을 번역하고 뒤에 하나를 구약 성경 중에서 붙여서 많이 발간합니다. 뭘 붙여? 신약 성경과 시편을 붙여서 그렇게 책을 만들어서 번역을 합니다. 그 시편 속에 사실 구약 전체가 농축되어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시편이 구약 성경 전체를 농축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하면요, 일단 이 시편이 지금 150편인데 150개의 시입니다. 150개의 시인데 이 150개의 시가 쓰여진 그 시기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이 150개의 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은 모세가 쓴 것도 있습니다. 그럼 주전 1500년에 쓰여졌다는 뜻입니다. 가장 늦게 쓰여진 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여졌으니까 뭐 주전 한 400년경쯤 있는 시도 있습니다. 그럼 거의 이 150개의 시로 된 시집인데 시편이라는 게 이게 거의 1000년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 시를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한 개인이 살아가면서 자기 시대의 여러 가지의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 한 개인의 시집이라면 그 개인이 살았던 시대라는 게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길어봐야 몇십 년 살은 경험을 그렇게 시로 표현한 게 한 개인의 시집이라면 이 구약 성경에 들어있는 이 시집은 그런 한 개인의 시가 아니고 천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했던 것을 그렇게 기록한 것을 이제 모아놓은 거니까 일단 이 시편 속에 들어있는 시들은 오랜 기간 동안 약 천년의 기간 동안에 쓰여진 것이니까 성경이 기록된 것과 거의 똑같은 기간에 기록된 겁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가 기록된 시간이 딱 시편이 기록된 시간하고 같은 시간대예요. 그러니까 기간으로 볼 때 구약 성경의 요약을 할 수 있겠죠. 내용적으로 볼 때도 이 시편 안에는 성경에서 다루는 모든 주제가 다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주제별로 그렇게 공부를 할 때 이렇게 공부하죠. 성경론을 공부합니다. 성경이란 어떤 책인가, 또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신가, 신론이라 그러죠. 또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인간론이라 그러죠.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기독론이라 그러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무엇인가, 구원론이라 부릅니다.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공동체를 교회라 그런 교회론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역사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루는 것을 종말론이라 그러는데 이게 시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시편 안에는 이 율법과 지혜,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에 대한 것을 쉽게 말하면 성경론을 시로 만든 게 있습니다. 또 시편 안에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해 주시는 분이신지에 대한 신론을 시로 쓴 것입니다. 또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말씀해 놨는데 이 그리스도에 대한 수많은 내용들이 시편에 담겨 있습니다. 그 기독론을 시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을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을 하는가 하는 이런 구원론에 대한 것들을 시로 만들었고, 또 하나님이 선택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이들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내용들도 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이란 신론부터 종말론까지 모든 신학을 시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표현한 거다. 우리가 조직신학이라고 부르는 성경 전체 주제를 아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시편은 그걸 전부 다 시로 표현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더 이 시편으로 배우는 신학이 더 다가오겠죠. 그래 시편이라는 게 아주 사랑을 받았던 것이 이렇게 모든 내용들이 압축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시편을 사랑했던 이유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이 이런 신학을 배웠을 때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하나님께 대해서 드러나는가를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시편에는 하여튼 우리의 삶 전체와 우리의 경험 전체가 또 요약이 되는 겁니다. 기쁠 때, 슬플 때, 우리의 웃음과 눈물,
우리가 밝았을 때와 어두웠을 때, 하여튼 우리의 온갖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감정들이 총천연색으로 시편 안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1시간 동안 설교하는 게 뭐 이 방대한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한 시편의 내용을 다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자꾸 읽으라고 제가 지금 읽으라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동안에 먹고 산이라고 시편에 관심 없던 사람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오늘부터 시편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지금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우리 신앙 선배들이 사랑했는 걸 말씀드렸죠? 이 시편이라는 게 온갖 신학과 온갖 체험들이 다 요약되어 있고 압축되어 있는 그런 놀라운 성경이 시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시편은 누가 썼는가 하니까 여기에 150편 가운데 한 다윗이라는 인물이 한 절반 정도를 썼습니다. 그 외에 솔로몬이 쓴 것도 있고, 또 이제 이스라엘의 오늘날로 말하면 성가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레위인들의 이런 그 예배를 드릴 때 인도자들이 쓴 것들도 있고, 누가 썼는지는 모르는 그런 시편도 많이 있고, 그 150개의 시로 구성된 시집입니다. 근데 이제 시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전 1500년부터 주전 한 400년까지 약 1000년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 오시기 1500년부터 예수님 오시기 한 500년 전까지, 쉽게 말하면 1000년 동안 쓰여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썼던 시들을 이제 모아놓은 건데, 어떻게 모아놓는가 하니까 대략적으로 시집 5권으로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5권으로 분류가 되는데 1권, 2권, 3권, 4권, 5권 시편이라고 부르지만 이 안에는 시집이 5권이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한번 어떻게 모여 있는지 시편을 보게 되면 이 5권에 쉽게 말하면 시집이 있는데 5권으로 구성된 시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맨 끝에 보게 되면 끝날 때마다 이제 끝난다는 신호를 이제 합니다. 우리 한번 1권이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입니다. 한번 1권 끝이 어떻게 끝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1편.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제 1권이 끝납니다. 여기까지가 41편으로 구성된 시집 1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2편부터가 시집 2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인가 하면 72편까지가 2권이에요. 그럼 2권 끝이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봅시다. 72편 18절부터 우리 한번 20절까지 봅시다. 시작.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끝이 나죠. 이게 이제 2권이 끝났다는 표시입니다. 그 다음 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가 시집 3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 3권이 끝나는 89편 가보겠습니다. 89편 52절 시작.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기 이제 시편 3권이 끝났다는 표시입니다. 그럼 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가 4권에 해당이 되는데 106편을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48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가 5권에 해당이 되는데, 아까 제가 성경 봉독할 때 읽었던 것처럼 전체 시편이 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시편이란 책이 뭔지 아시겠죠? 1000년 동안 쓰여졌던 수많은 시 가운데 150편을 선택해서 그 150편의 시를 몇 개로 나눴다고요? 5권으로 나눈 겁니다. 5권으로 나눴을 때 이제 누군가는 제일 마지막에 이 전체를 이제 마지막으로 다 이거를 배열해야 되겠죠? 그걸 이제 편집한다 그러는 건데, 누군가 마지막으로 150편을 편집할 때 1000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쓴 시니까 어떻게 배열해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배열했겠죠? 그럴 때 대개의 경우에 1, 2권은 5권으로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편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 5권마다 뭘로 끝을 맺는다고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말로서 맨 그 권마다 이렇게 끝을 이제 맺습니다. 대략적으로 1, 2권은 포로 시절 이전에 쓰여진 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에 쓰여진 시들이고, 3, 4권은 주로 포로 시대 때 쓰여진 시들이에요. 그리고 5권은 포로로부터 귀환한 이후에 쓰여진 시,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왕정 시대의 시들과 포로 시대의 시들과 포로 이후에 쓰여진 시들이라고 하는 대충 큰 시대적인 그런 감을 가지고 그렇게 이 시편 150편을 분류하고 편집했음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편집할 때 어느 책을 쓸 때 한 권의 책이라면 이제 서론이 있고 결론이 있듯이, 이 150편의 1000년 동안 쓰여진 수많은 시들을 편집했을 때 제일 이 150편의 앞부분에는 시편 전체의 서론에 해당되는 시를 2개를 배치를 했고, 그리고 맨 뒤에는 시편 전체의 결론에 해당되는 시를 배치를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시편 1,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에 해당이 되고, 시편 146편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146편) 1절에 한번 보세요. 1절에 보시면 제일 먼저 무슨 말로 시작됩니까? 할렐루야라는 말로 시작되죠. 146편 맨 끝에는 할렐루야로 끝이 나죠. 147편 제일 처음 뭘로 시작합니까? 할렐루야 시작하고 뭘로 끝이 납니까? 할렐루야 끝납니다. 148편 뭘로 시작합니까?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뭘로 끝납니까? 할렐루야로. 149편 뭘로 시작합니까? 할렐루야로. 뭐로 끝납니까? 할렐루야로. 150편 뭘로 시작합니까? 할렐루야. 뭐로 끝납니까? 그러니까 시편 150편 가운데 마지막 이 5편의 시들은 전부 다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는 시들입니까?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 5개를 시편의 맨 마지막에다가 그렇게 배치를 함으로써 이제 시편의 결론으로 삼았습니다. 그 결론 중에 결론이 이제 오늘 읽은 150편이 되는 거고, 그럼 시편이 처음 출발할 때 시편의 입구, 시편을 시작하는 서론은 제일 처음에 나오겠는데, 그게 1, 2편이 시편 전체의 서론입니다. 봅시다. 아주 유명한 시편 중에서 제일 유명하죠. 왜 유명한가는 여기까지만 읽다 잘 안 읽으니까 이제 항상 여기까지는 1편까지는 잘 읽는단 말이에요. 2편까지도 잘 안 읽기도 하고. 그래서 시편 1편이 제일 이제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한번 다 같이 시 낭송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게 이제 시편의 출발점, 시편의 출입문인데 여기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죄인과 악인이라고 하는 두 부류의 사람. 여기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불신자겠고, 여기에 의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누굴까요? 신자.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의 두 가지 길, 신자의 길과 불신자의 길을 대조해 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자는 어떻게 살고 불신자는 어떻게 산다. 신자와 불신자라고 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삶의 방식, 그들의 삶의 결과,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들, 신자와 불신자의 삶을 대조하는 것이 시편의 바로 출발점이에요. 물론 강조점은 어디 있는가 하니까 당연히 신자의 삶에 있죠. 이렇게 대조되는 삶 가운데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우선 신자와 불신자의 대조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신앙을 가진 사람과 같지 아니한 사람, 신앙을 가짐으로써 하나님께 구원받는 사람과 신앙이 없는 나중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사람. 그러니까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분의 높낮이가 아니에요. 양반과 상민 혹은 귀족과 평민, 고대 사회를 구분하는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오늘날 관심이 많은 부자와 가난한 자, 오늘날에는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들, 돈이 많으냐 돈이 별로 없느냐, 상류층과 하류층을 나누는 기준이 옛날에는 신분이었다면 요즘에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누는데, 옛날 사람들에게는 신분이 중요했다는 뜻이고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돈이 중요하다는 뜻이고, 그 사람을 볼 때 자기 중요한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기준대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저는 말이죠, 머리가 벗겨진 사람, 안 벗겨진 사람, 자기 관심대로. 어떤 사람은 키가 큰가 적은가, 안경 꼈나 안 꼈나, 사람은 자기 관심에 따라서 보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볼 때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길까? 키가 큰 사람, 적은 사람, 남자, 여자, 나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못한 사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볼 때 인정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볼 때 인정할 수 없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을 그렇게 자기 삶의 원칙과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여호와를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겠지만은,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래, 오늘은 뭘 배우는 시간인가 하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는 온갖 다른 기준으로 사람 구분하는 법 때문에 우리가 치여 살았어요. 남자니 여자니, 직장을 지금 다녔니 퇴직했니, 아니면 어느 지방 사람이니, 또 어느 학교 출신이니, 또 얼마나 이목구비가 반듯하니, 온갖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오늘은 그런 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가의 기준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과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이 뭔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그렇게 읽고 지키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의인이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게 성공한 사람이고 이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고 이게 진짜 인간답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게 시편 전체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또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핵심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편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이제 설명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한도다. 여기에 누가 중심 인물로 나오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란 말이에요. 여호와와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는가 하니까 여호와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메시아의 간섭을 받지 말자. 여호와와 여호와가 세우신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독립해서 벗어나서 여호와와 이 메시아를 우리가 믿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복종하지도 말고 여호와와 여호와의 메시아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우리만의 삶을 살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그게 아까 1편에서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게 악인이고 죄인이고 오만한 자들이.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은 누군가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로부터 독립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무시하고 살아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까? 시간 불신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실까? 그게 이제 4, 5, 6절에 나와요.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껄껄껄 웃으시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니까 내가 너희들의 왕인데 나 대신에 너희를 통치할 인물을 내가 세우겠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구원하고 통치를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고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세워서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것을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7, 8, 9절 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지금은 이건 누구 말입니까? 아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대리할 인물을 세운다 그랬죠. 그 인물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아들로 세웠다. 그리고 온 세상의 구원과 온 세상의 심판을 다 나한테 맡겼다.
아까 2연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 말하는 거니까 내가 세상을 구원도 하고 심판도 하는데 내가 세상을 구원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한 인물을 세워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했다면 3년에서는 그 인물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세워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온 세상의 구원과 심판을 나에게 다 맡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2년은 여호와의 말이라면 3년은 바로 메시아의 말이에요. 마지막 4년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숨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마지막 사연은 이 시를 쓴 시인의 말이기도 하고 이제 이 시인을 통한 성령님의 말이기도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합니까? 여호와가 세우신 메시아를 믿고 그에게 피해라. 그러면 복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여기서 그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이 인물을 밝힙니다. 누구죠? 예수님. 그러니까 시편 2편은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이 구주로 세우신 예수님을 믿어라. 안 믿으면 망한다. 믿으면 복 받는다 하는 얘기예요. 여호와와 그의 보내신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입맞추고 그에게 피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아까 1편에 다시 나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지요?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즐거워하고 순종하면서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 그래 이 시편 1편 두 개가 합쳐져야 성경 전체가 하는 말의 요약이 되고 시편 전체 요약이 되는 거예요. 그 이 두 편이 왜 시편 제일 앞부분에 있는지 아시겠죠?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 전체가 하는 이 역사와 예언서에 담긴 내용이 뭔가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도 하시고 이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기도 하시는데 인간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타락한 인간들 가운데 구원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는데 하나님이 누굴 통해 하시다는 거예요? 앞으로 보내실 메시아 다윗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는 게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역사와 예언서의 요지예요. 그게 이 편에 요약이 돼 있어요. 나머지는 그렇게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삶의 형태와 방식은 그럼 뭔가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대원칙이다. 그렇게 사는 사람과 살지 않는 사람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1편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 시편은 이제 이렇게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가 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니까 기본적으로 이걸 알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 어떻게 하게 될까요? 찬양을 드리게 될 것이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이고 또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를 해서 도와달라고 할 것이고 그래 이제 나머지 이 시편 전체가 있는데 이 시편 전체를 크게 나누면 이 세 가지의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 또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는. 그래서 이 시편 150편 전체의 형태를 찬양시, 감사시, 그리고 탄원시, 간구시라고 그러죠. 이렇게 구분을 크게 하는 겁니다. 그래 결국에는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화로우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온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타락한 인간들 가운데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구원하기도 하시고 심판하기도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반응을 보여야 되겠어요?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죠. 그게 신자입니다. 오늘 주일날 뭐 하는 날인가 하면요, 우리가 뭐 하러 모였습니까? 바로 찬양하러 모였죠. 한번 시편의 결론을 가보겠습니다. 150편. (150편) 1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군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인데 하나님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그 어디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성소에서 찬양하고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를 성전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이 우주 만물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온 우주 만물 전체에서 1인치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아니해도 될 공간은 없다. 온 우주 만물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어서 어느 곳이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찬양을 받으셔야 하고, 온 우주 만물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성소에서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왜 하나님은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인가? 2절이에요.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위대한 행동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만들어 생긴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것은 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 뭔가가 이 세상에 있어요. 뭔가가 있는데, 뭔가가 있는 이것 자체를 하늘이든 바다든 땅이든 물고기든 새든 동물이든 사람들이든 간에 이 모든 것을 있게 하시니까 하나님입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왜 찬양하지 않아야 될까? 왜 그분은 우리들에게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하신 행동을 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우린 그렇게 찬송을 해야 하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반역했을 때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해 주신 분이시니까, 우리를 멸망 가운데 버려두지 않고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다시 구원하시고, 그리고 장차 더 영광스럽게 우리를 새 창조해 주실 분이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지금부터 아니 영원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능하심을 인하여 그의 창조와 구원과 새 창조를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영광을 돌려야 한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인애와 자비와 성실은 무궁하시고 끝이 없는 분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어떻게 찬양하면 좋은가? 3, 4, 5절 봅시다.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기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풍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네, 온갖 방법을 통해서, 온갖 통로를 통해서, 온갖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한다. 물론 사람의 목소리로 그렇게 찬양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겠으나 여기 보면 7가지의 악기가 등장을 하죠. 요즘 말로 말하면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춤까지 추면서 관악기와 현악기와 타악기를 모아서 연주하는 오케스트라가 되죠. 오케스트라가 하나님 대심과 하나님의 능하신 일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거기에 노래 부르는 성악가가 전면에 배치가 되어 있고 뒤편에 합창단이 있고 그 둘레에 온갖 악기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가 있어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의 목소리를 가지고 온갖 종류의 악기들을 가지고 온갖 종류의 표현들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라. 요즘식으로 말하면 음악으로, 미술로, 연극으로, 영화로, 그리고 시로, 소설로 온갖 종류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온갖 매체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누가 그렇게 찬양해야 되는가? 6절에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사실 모든 피조물들이, 더 구체적으로는 생명체들이, 더 구체적으로는 인간들이, 더 구체적으로는 신자들이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가보면 놀라운 장면이 하나 벌어지는데, 삼위 하나님께서 천국의 중앙에 계시고 그 둘레에 네 피조물이 있고 그 둘레에 교회를 상징하는 24장로가 있고 그 둘레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천군 천사들이 있고 그 둘레에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을 향하여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모든 것을 돌리는 장면으로 그렇게 영원한 세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시편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또 여러분 내일이면 여러분의 이마에는 땀이 흘러야 하고 여러분의 손을 부지런히 움직여서 정말 먹고 살기 힘들구나 하는 한탄을 내뱉으면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갈 때까지, 죽기 전까지는 뭐라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라도 입고 살아야 되니까, 어디선가는 비를 피해야 되니까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 가운데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혹은 이 말을 이제 바꾸면 감사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행함 때문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과 매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 드리고, 호흡이 끝날 때까지, 아니 우리의 호흡은 하나님 영원히 주신 것이니까 영원토록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인생이다. 그게
사람이 살아가는 의미다. 이 땅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온갖 철학과 역사와 문학과 예술을 가지고 제각기 답변들을 하고 있으나 오늘 성경은 그것이 뭐냐?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인생의 의미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게 그게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면 너희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는 게 그게 인생이다. 이것이 인생이다. 이것이 신자의 삶이다 하는 것을 성경 전체가 말해주지만 시편은 그 어느 성경보다도 이렇게 다채롭게 총천연색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이런 삶에 참여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 성장이 뭔가 하니까 시편을 읽었을 때 이해되는 정도만큼이 우리 신앙 성장이 되는 증거예요. 시편을 읽었을 때 이해되는 정도만큼 이 시편을 쓰는 기자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왜 이런 노래를 불렀는지, 왜 이런 시를 썼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이 우리 신앙이 자란 거예요. 또 이 시편을 읽었을 때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슬퍼할 때 공감이 되고, 이 사람들이 분노할 때 공감이 되고, 이 사람들이 기뻐할 때 공감이 되고, 이 사람들이 희망할 때 공감이 되고, 이 시편에 나오는 시인들의 이 노래가 공감이 생기는 거예요. 공감이 되는 만큼이 우리 신앙이 성장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노래 중의 노래, 시 중의 시인 이 시편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책 목록 1호에 들어가서 시편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중세 수도사들은 이 시편을 일주일에 한 번 다 읽었습니다. 1년에 50번 이상 읽었다는 얘기죠. 수도사 생활을 10년 하면 한 500번 읽었다는 뜻이고, 수도사 생활을 50년 했으면 2,500번을 읽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수도사들이 시편을 즐겨 읽었는가? 우리의 신앙이 고스란히 시편 속에 있고, 시편을 읽을 때 이들의 감정을 이제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면요, 그게 내 감정을 만들어요. 무슨 말인가? 처음에는 이 시편을 읽을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도 하고 이렇게 슬퍼도 하고 이렇게 화도 내고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몸부림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 단계는 그러지 아니한 나의 감정을 만들어줘요. 시편을 읽어갈 때 나도 기뻐할 수 있고, 나도 죄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고, 나도 신앙생활의 고민에 대해서 털어놓을 수 있게 되고, 이 시편의 언어가 꼭 여러분의 삶을 대변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복되고 즐거운 주일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온종일 우리가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간구하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생겨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